제가 캐나다에 처음 오고 나서 맨 처음에 그 정착을 했던 곳이 그 랭리였습니다. 그래서 랭리에서 한 2년간 저희 가정이 살았는데, 그때는 그 예란이하고 준원이가 저기 뒤에 있는 은유리하고 하유리하고 하은이보다도 더 어릴 때였죠. 여기 왔을 때 나이들이 1살, 3살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랭리에서 살 때쯤에 저희가 살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그 랭리에 한국 마켓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하고 그 마켓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애들을 데리고 자주 거기 쇼핑을 갔었는데, 그곳에 그 랭리 한국 마켓이 생기고 나서 그 안에 한국 빵집이 있죠. 제과점이 있는데, 그 제과점을 누가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섬기던 그 버나비 교회 집사님이 그 버나비 지역에서 제과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으셔갖고 그 집사님께서 그 하나님 슈퍼 안에 셋업을 하시고, 가게를 다 셋업을 하시고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 직원분들한테 어떻게 이 제과점을 운영해야 되는지 가르치시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 슈퍼를 다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그곳에 그 저희 집사님께서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슈퍼를 가게 되면 이제 그 빵집에 꼭 들려서 이렇게 보고 집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가서 그 쇼핑을 하고 집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줄을 서서 캐시어에서 계산을 하려고 있었는데, 이제 워낙 그곳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캐시어분들하고도 이제 얼굴이 익어서 정확히 이분 성함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오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얼굴 보면 인사를 자주 하고 그 정도 상황이 되었었는데, 이게 줄을 서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께서 막 쫓아오셔서 목사님! 저를 부른 거죠. 저희 가족이 다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저하고 집사람 애들인데 이제 케이크를 하나 주시면서 이거 가져가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케이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받고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집사님은 가게로 가시고 저희가 계산을 딱 섰는데, 그 캐시어분이 자주 저희들하고 인사를 하던 분인데 그날 저를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동안 이분한테 혹시 못 보일 것을 보인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뭘 실수를 한 건 없는가?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서 그분한테 되물어봤죠. 제가 목사같이 안 보이나 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한 말이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도 어떤 교회 집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가게 되면 무조건 목사님, 집사님하고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니까 저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쁜 뜻 아니라 좋은 뜻으로 한 말입니다 라고 해 주셨으나, 거기를 빠져나오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저는 그 식은땀이 흘렀죠.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건 없겠지 하는 그 생각이, 그 여운이 한참 동안 가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대로 목사는 이래야 해 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시는 대로 목사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해 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그 모습과 그 사람이 실제로 매치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제가 도대체 그분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동안 목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깜짝 놀라서 목사님입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봤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나는 그러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던 시절에 나는 도대체 목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사를 평가를 할 때에는 그분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영성이 어떻다든지 그분의 인격이 어떻다든지 하는 걸 우리는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강대상이거나 교회이거나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 하는 일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 누가 교회를 만나서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대하듯이 그렇게 교인들과 상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있었던 목사님의 모습들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쭉 가지고 있었고, 그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어디를 가시더라도 항상 양복 정장을 하시죠. 그리고 한쪽 손 옆구리에는 큰 성경책을 끼시고 사람과 인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목소리를 쫙 까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부흥회 같은 게 되게 많아서 초등학생 때부터 그럴 때 자주 다녔는데, 대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걸쭉한 목소리로 그렇게 인사하시고 관계성이 올라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목소리가 좀 걸쭉한 게 기도 많이 하고 나무뿌리 몇 개 뽑고 그런 분들이어서 목소리가 걸쭉할수록 그 목사님 영성이 좋다라고 그 어른들이 이렇게 판단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을 가게 돼서 어떤 무슨 연극 같은 걸 하거나 절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발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목사님 역할을 맡은 학생은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우아기 하나 걸치고 성경책 끼고 와서 등장하면서 목소리 쫙 하면서 할렐루야 딱 이러면 온 교인이 저 학생은 무슨 역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 역할을 맡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목사라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목소리, 이런 복장, 이런 태도가 이분이 정말 목사님답다 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합당한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것들을 제외해 놓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답다, 목사답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기준과 평가의 기준들이 과연 그 사람을 목사답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 결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이 그런 복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평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람은요, 항상 눈에 약하고 귀에 들려지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지, 그분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복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왜 오늘 이런 것들을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셔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다스린 적은 없으시죠. 항상 그 명칭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사람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인간들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40절에서
17장 4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그때에 대해서 왕을 구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불합리함이 존재할 것인지 너희가 미리 알아야 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이미 왕의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사무엘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달라고 구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시며 굉장히 크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왕을 필요로 할 것을 아시고 왕을 주겠다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왕을 구하니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신명기 17장의 내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데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때 언제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한 거 알겠어. 근데 그 왕을 언제쯤 줄 것인지도 나에게 속한 것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도 내게 속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왕을 달라라고 구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의 그 왕을 달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을 달라라고 간구한 것, 이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변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그 왕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런 왕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즉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익숙한 왕이 아니라 누구에게 익숙한 사람들 왕인 것입니까? 인간에게 익숙하고 인간에게 친밀한 그런 왕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목사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처럼 이 사람들도 왕 하면 자신들이 주변에서 늘 보아왔던 그 이방 국가의 왕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그런 왕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은 바로 그런 인간들이 요구했었던 왕의 모습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과 인간들이 원하는 왕이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사울을 설명하고 있는 그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인물 기스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인물인 기스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유력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힘과 능력이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속해 있었던 집안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그 집 아들 누구야? 그 아버지 누구지? 하고 모든 사람의 고개를 끄덕일 만큼 그 유명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외모도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그 사람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할 만큼 그는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의 풍채 좋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외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사람 딱이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조건을 아주 충족시키는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조건과 또 모습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그 내면적인 것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암나기들을 찾아오는 일을 그의 아들 사울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에브라임 산지 지역을 다 뒤졌는데 거기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다른 곳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가서 그 온 동네를 다 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여기저기 그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암나기라는 동물은 그렇게 갑이 나가는 짐승이 아닙니다. 재산적인 가치가 그렇게 뛰어난 동물이 아니에요. 만약에 말을 그렇게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말의 가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그 말을 찾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러나 이 암나기 찜은 그냥 몇 마리 잃어버려도 찾다가 못 찾겠다 하고 돌아와도 크게 손해가 나지 않냐는 그런 짐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사실 그렇게 갑이 나가지 아니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행하려는 그 순종함들이 있었고 또 갑이 들러가는 것이다라고 해서 헤프게 그것들의 가치를 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소위 말하는 좀 못나고 값이 안 나가는 것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마음의 씀씀이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암나기를 찾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이 암나기를 찾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아버지가 오히려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할 만큼 그는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 씀씀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출신 성분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모에 대한 효심은 물론이거니와 가치가 많고 적음과의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그것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정말 인간 지도자들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런 시대에도 이런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지도자를 찾기가 힘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아니고 그저 인간들이 원했던 그 인간스러움의 왕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왜 이렇게 성령이 오늘 저희가 했던 이 본문 전체가 사울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하고 잘나는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굳이 그것은 말 그대로 사울을 돋보이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심성이나 가치관이나 성품까지도 보고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지 않습니다. 뭐 기업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그 대통령 후보 중에 이분이 분명하게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여겨졌던 후보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누구도 이분이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한 가지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게 그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였는지 기억들 하시겠지만 바로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사지가 멀쩡한데 군대를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가 결국에는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낙선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니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도 있었고 그분이 살아온 길도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인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딱 하나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야, 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믿을 만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능력만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훔칠 만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은 좀 부족하고 그 사람의 자질이 좀 부족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스토리에 감동이 되어서라도 그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뽑는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인간들이 혹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신들도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간구할 당시에 명칭만 달랐지 이스라엘은 이미 이 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울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말할 당시에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은 늙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외적인 매력이 사람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만 하지 못해 라고 단정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주는 것들로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약점들을 걸고 넘어져서 당신들의 자녀가 이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찾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지도자를 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간구도 아니고 결코 지나친 욕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만큼은 이 덕목들로 지도자가 임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느냐, 얼마나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를 가지고 그 리더를 뽑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오직 한 가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느냐, 나에게 온전하게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길을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기준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암나기를 찾아 나섰던 사울은 부친이 자신이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 사환에게 야,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사환이 마지못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기가 어떻게 됐는지. 이때 사울이 이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럼 나도 가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물어보려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나중에 대답합니까? 내게 은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쓰시고 우리가 그 사람에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울에게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처음부터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무엇입니까? 예물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대면하기를 강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은 꼭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나의 이런 정성스러운 모습들을 보시고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삶이 하나님 의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이 문제가 내 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듣고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이뻐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가 재물을 갖다 드리면서 이 재물을 내놓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문제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내 수준이 빈 수준이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자 우리가 갖다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응답들을 주시는 저 미신과 같은 이방신과 같은 존재로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왕으로 삼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가장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스스로 어떠한 것도 예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인 실수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인간적인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식들도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 나라에 해악을 끼쳤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 간음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또 성격은 어떤지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비굴하고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다라고 느껴지면 어떡합니까? 자존심이 세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못하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울의 군장들에게는 굽신굽신거리고 또 나발 같은 인물이 자기를 업신여길 때는 그 집안의 남자를 모두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달려갔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정말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탁월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야 이거 너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이유를 갖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데
주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나아갈까요? 여기 있을까요?를 하나님 옆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만큼 자신의 나아감과 멈춤을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나라의 어떤 사람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 왕의 관계가 어떻게 서 있느냐를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과 앞길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한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국민들의 유익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들어주는 자,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으로 필요로 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바람에 맞추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면까지도 너무나도 훌륭했던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 딱 하나 갖추지 못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사울은 인간들이 달라고 한 왕이었지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세워주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왕조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까? 다윗의 왕조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기는 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자신들의 왕으로 등장하게 될 이 사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야, 우리들이 원했던, 우리들이 기대하고 갈망했던 그 왕의 모습에 너무나도 합치 않은 사람이구나. 정말 누가 보아도 왕다운 사람이구나. 자신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세우신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도 우리에게 목사답다, 교인답다, 교회답다 라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행스럽게 원래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 원래 성도가 갖추어야 할 모습, 원래 목사가 갖추어야 할 모습과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목사답다, 교회답다라는 것은 사실 전혀 교회다움이 아닙니다. 전혀 목사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목사답다, 교회답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절대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답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들입니까? 그냥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답게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목사다울 수 있고 성도다울 수 있고 교회다울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다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 그 자체여야 합니다. 제가 목사다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못스럽다라는 그 말
결코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서 그들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들의 합한 목사, 그들의 합한 교인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성도답게 사시지 말고 성도로 사십시오. 목사인 저도 목사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고 그들에 의해서 평가받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성도다움이 아닌 성도로서, 교회다움이 아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